오늘 읽은 시편 136편 1절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영원히 감사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먼저 찬양 받으실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 고백인 감사하라는 동사가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감사한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영원한 것을 좋아합니다. 건강이든 재산이든 사랑도 영원한 건강, 영원한 소유, 또 영원한 사랑을 원합니다. 미모도 그렇죠. 영원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대가 하는 화장은 치장이고 20대가 하는 화장이 화장이고 30대가 하는 화장은 분장이고 40대가 하는 화장은 변장이라고 그럽니다. 50대가 하는 화장은 위장이라고 그러고 60대가 하는 화장을 포장이라고 합니다. 70대가 하는 화장은 환장이라고 그러고 80대가 하는 화장은 끝장이라고 그럽니다. 참 우스갯소리이지만 그만큼 주책맞게도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되는 아름다운 미모를 추구한다는 것이겠죠. 이처럼 영원함을 좋아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에는 세 개의 문이 있는데 거기에 세 개의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그 위에 장미 화환이 새겨져 있고 그 아래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에는 그 위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런데 중앙 문 아래에는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그렇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의 가치를 그것이 지니고 있는 영원성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3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무의식 중에든 영원한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영원 하는데 도대체 영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영원 그러면은 천국에서 영원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때부터 해서 무한한 시간, 그렇게 영혼을 생각합니다. 뭐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올바른 내용은 아닙니다. 진짜 영혼의 뜻은 쉽게 얘기하면 계속 지금입니다. 지금 또 지금, 계속 지금, 이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시간과 영혼이라는 책에서 이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 속, 즉 과거, 현재, 미래 또 다 지금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금 기억, 그러니까 메모리 속에서 살아있고, 현재는 지금 직관, 인투이션, 보는 겁니다. 바로 보는 거, 직관 속에서 보게 되고, 미래는 지금 기대, 그러니까 expectation, 어떤 소망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데 또한 다 초월도 하는데 이 모두를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속에서 하나로 만듭니다. 한마디로 영혼은 지금, 지금, 또 지금, 계속 지금입니다. 이것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영혼입니다. 감사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과거인데도 지금 기억 속에서 계속 감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옛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억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 죄를 통해 자복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지고 중생과 거듭남에 체험하고 그것을 전에 했지만 지금도 그 구원을 여전히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에게 자유를, 해방을 주셨고 또 6.25 잿더미 속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복음과 회복을 주신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봐도 저의 죄, 어렸을 때 참 유아기 때에 여자애들 참 신나게 잘 놀고 있는데 멀리 가가지고 고무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아야 그러면 그게 이렇게 재밌는지 그 극악무도한 죄를 또 우리 꼬마 남자애들 중에서도 같이 놀다가 뒤돌아 있으면 멀리 뒤에 사살 가가지고 똥침을 확 놓습니다. 그러면 또 아야 그러면 또 그게 이렇게 재밌는지 이런 사악한 모든 죄를 옛날에 그 용서받은 것을 지금도 여전히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도 직관 속에서 보면서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고 허파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볼 수 있고 여러분도 들을 수 있고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지금 감사합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대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걱정과 근심과 염려 대신에 앞으로도 미래도 동일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실 주님께서 앞으로도 변치 않고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소망 속에서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시집장가를 가가지고 나중에 안겨줄 손주까지도 지금 미리 소망하고 고대하면서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도 기억 속에서 지금 감사하고 현재도 직관하면서 지금 감사하고 미래도 기대 속에서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이 계속되어서 감사 또 감사 계속 감사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감사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음주운전 방지 본부에서 동영상으로 제작된 건데 제클린 사브리도 양의 이야기는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감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20살에 여대생이었는데 생일 파티를 마치고 승용차로 돌아가던 중 어떤 만취한 청년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큰 대형 사고를 당했습니다. 함께 타고 가던 친구 2명은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본인도 크게 다쳤는데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볼 때 이건 도저히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40차례가 넘는 수술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참 살아난 것이 참 죽은 것만도 못한 그런 더 큰 괴로움들이 따르죠. 양쪽에 손가락 10개를 모두 다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얼굴이 눈, 코, 입 다 뭉개져 가지고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은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자살하기 시도를 밥 먹듯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클린 양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아있음을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산소호흡기를 뗄 때 의사 선생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고백하고 회고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치료의 과정은 어두운 긴 터널처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치료를 수년 동안 받으면서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 가족들도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였고 손가락이 하나도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죠. 밥도 떠먹지 못합니다. 이 귓볼도 완전히 없어가지고 머리를 감을 때 물이 그냥 귀 속으로 절절절 들어갑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수년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그 속에서도 그녀는 이전에 없었던 겸손과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흉측한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삐딱한 시선으로 불만거리가 없나 뚱한 채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왜 내 머릿결은 더 곱지 못할까? 왜 내 피부는 더 깨끗하지 못할까? 왜 내 눈은 좀 더 크지 못할까? 내 코는 좀 더 오똑하지 못할까? 내 키는, 내 몸무게는 등등. 그래서 내가 좀 더 예쁘고 잘났으면 난 친구들에게 좀 더 인기가 있었을 테고 더 멋진 남자를 사귈 수 있을 텐데.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를 학대하고 못 살게 구는데 아까운 1분 1초를 보내고 나의 삶을 낭비하고 있었다. 이제야 나는 진실로 깨닫게 되었다. 왜 몰랐을까?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김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더 늦지 않고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한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로 사라지는 지금 나의 삶을 사랑한다. 나중에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 청년의 어머니가 TV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제클린 양과 만나서 정말 잘못했다고 이제 사죄를 하였습니다. 이때 제클린 양은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히 먹으시고 남은 여생을 감사함으로 사세요라고 용서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늘만 존재합니다. 내일은 항상 내일일 뿐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과거도 이미 지나갔고 절대로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직 오늘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오늘을 살지 않는 삶은 거짓된 삶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고 현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현정입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축복은 반복함으로써 계속함으로써 증강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계속 반복함으로 점층되고 증강됩니다. 찬송가도 딸랑 한 장만 불러놓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진 않습니다. 기도도 꼴랑 한 마디만 툭 던져놓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몇 번만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70에 7번
아니 수천수만 무한히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몇 번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몇만 번 무한히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지금 순간순간 선하신 가인자심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한 번만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번 계속해서 영원히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호와의 선한 성품과 그 능력, 또 창조하심, 다스리심, 애굽에서 건져주심, 그리고 적군들을 물리쳐오심, 조목조목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 감사하라, 그 영원하심, 인자하심이 26번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영원히 감사하라는 뜻이죠.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런 말을 했죠. 용기 있는 결단과 계속하는 인내만 있으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죠. 처음에 두려움을 딛고 결단하는 용기와, 그리고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인내만 있으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죠. 이거 그냥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이치가 창조 원리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겠습니까? 핵심은 실패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많이 했느냐 조금 했느냐가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계속 반복하면 실력이 쌓이고, 지속하면 그 분야의 수준에 오르고 진정한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면 성공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유대인의 교육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처음에 아예 일부러 실패를 연습시킨다 그럽니다. 그 얘기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반드시 실패가 오는데,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패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중 어느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일 거예요? 한번 사지선다형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 예수님,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2. 예수님, 범사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3. 예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4. 예수님, 범사에 지금 감사합니다. 몇 번이겠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면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금방 대답이 나와서, 그렇죠, 당연히 4번이죠. 물론 1, 2, 3번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이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아직은 감사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주님, 지금 이 일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람을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일, 눈에 보이는 그 사람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감사한다. 어불성설이죠. 모든 기도는 현재 속에서 지금 주님과 만나는 현재 시대입니다. 기도와 찬송도 지금 감사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성도님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분이 정말 평생을 성실하게 아주 훌륭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자식도 훌륭하게 키웠고, 또 대기업에서 정말 나름대로 잘 나가는 고위직의 임원이기도 한,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말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것도 전신에 다
뼈에까지 퍼지고 수술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에는 암 수치가 만을 훨씬 넘어서 너무나 높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아버지께 오더니 아버지께 그 노트를 드리면서 아버지 1000가지의 감사 제목을 감사거리를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손주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손자, 손녀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기력해서 푹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손주들에게 내가 죽고 나도 소중한 선물이 된다고 하니 억지로라도 기운을 차려가지고 인생을 돌아오면서 감사하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1000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계속해서 손주들에게 줘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지난날을 돌아오면서 감사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 수치가 1000 이하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사도 놀라고 가족들도 놀라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놀라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작은 감사로 시작했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하였더니 나중에는 큰 감사와 감격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몇 번 감사하다가 마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의 제사를 끊이지 않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도 신앙의 행위입니다. 매 순간 결단하는 한 분의 의지이고 의사결정입니다. 힘써 다하는 마음의 작동입니다. 사랑의 수고이고 심령의 제사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바닥만하게 작은 구름이 나중에 큰 구름을 이루듯이, 처음에는 바다 위에서 작은 바람이 큰 태풍이 되듯이 처음에 작은 감사로 시작해도 계속하면은 그것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큰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다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호흡이 멈추면 죽듯이 나의 감사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심장의 박동처럼 나의 찬송과 기쁨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감사화가 되어서 천하 범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지고, 일상이 기쁨화가 되어서 일상의 모든 삶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편 136편을 적어 쓰고 우리의 시편 136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